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주간에 우리 김상현 성도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비지터 카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또 연락을 한번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카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없어졌을까?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웰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몇 번 생각이 나면서 지난주에 저랑 커피 타임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났는데 이분은 과거에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희준 형제도 컨퍼런스 예배팀 이런 사역, 집회 사역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비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형제가 그러한 현장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곳이 있었으면 그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누구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내가 데리고 갈 수 없으면은 그것을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저도 받은 은혜가 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밸류를 내가 이렇게 측정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난 사업을 성공했나? 나는 자녀를 잘 키웠나? 나는 돈을 많이 모았나? 집을 샀나? 나는 명문대를 나왔나? 성적이 좋았나? 여러분 이런 걸로 가치를 매겨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이 매기시는 가치는 나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지금 나를 보는 내 모습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의 가치가 어디인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돈을 못 모았어. 집을 못 샀어. 나는 아직 사업이 어려워. 그런 상황으로 나는 그러니까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나중에 커서 이렇게 잘 안 듣고, 특히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지, 나는 실패한 부모지, 이렇게 부모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난 아직도 없을까? 부끄럽다. 난 가치가 낮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상황은 왜 나아지지 않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주변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비참하고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포로인 거죠. 그 상황만 보면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자 일로 오세요가 아니라 희준, 다니엘 지명해서 정확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상황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끝났어.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너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앞으로도 잘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한 지 이제 20년째인데 아무리 설교하고 얘기를 해봐도 보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퀘스천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있어도 불과 물은 지나간다예요. 믿음이 있어도 불을 만나고요, 물을 만납니다. 불 속을 지나가고요, 강물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가끔 보면은 이 아기들이 병원 가서 예방접종 말고 수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심장병 수술, 또 뭐 백혈병 수술.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말도 못하는 아기가 병원 가서 막 주사 막 떨고 막 병원 냄새만 맡아도 막 긴장하고, 수술실을 어떻게 들어가요, 아기가? 근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수술하지 맙시다, 이럴 수는 없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 지나가야 돼. 병원 가야 되고,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너무나 끔찍한 시간이죠. 아기가 이해 못하죠. 말을 못한 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날 여기를 왜 데리고 왔나, 엄마 팔을 꼭 안고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왜 내게 이런 아픈 일을 하게 하는가. 우리 첫째 딸이 뭐 기억 안 나겠지만 그때 당연히 기억 안 나죠. 3개월 막 이럴 때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 내렸어요.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막 이렇게 몸에 막 이런 게 막 수백 개가 나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때 제가 거의 뭐 이성을 잃었었어요. 그 병원에서 그 진료해서 의사가 얘기하고, 제가 여보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햄버거 좀 사올게. 그리고 1층 내려가서 로비를 뭐 계속 삐글삐글 도는 거. 햄버거를 사오겠다고 했는데 햄버거를 사러 갈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막 막 약 그런 거 막 온몸에 바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있다가 조직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밖에 있고 제가 그 아기를, 돌도 안 된 아기를, 돌은 지난 다음에 조직 검사를 받았나? 근데 그래서 이렇게 수술대 같은 데 눕혀놓고 팔 다리를 잡고 마취를 하고 의사가, 그리고 조직을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검사라는 게 이게 마취를 해도 그 살을 떼어내는 거니까, 아기의 돌쟁이에게. 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때 알았어. 우리 딸이 와, 장사구나, 얘 통뼈구나, 막 와 진짜 막 한 살. 근데 으아 막 팔 이렇게 해서 결박을 했는데 으아 막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못 알아듣겠지만 또 얘기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래요.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에스더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인생에 물이 없을 거야, 불을 지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지나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 속을 지나갈 때
물속을 지나갈 때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빠가 딸에게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내가 함께 그런 것처럼.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불속과 물속을 지나가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렇게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제 25세 신학대학교를 가고 지금 그러면 25년 정도 지난 건데 저는 목회에 어려움을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성격 자체가 좀 낙천적인 것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니까 믿음으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큰 어려움을 지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불길 속을 지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겠구나.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널 사랑하면 너는 불 속을 지나가지 않아가 아니라 성경 오늘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고 내가 지켜줄 거다. 맞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자들이 한국에서 참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뽑았는데 오자마자 그냥 막 그러고 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교육자들이 막 이게 여기 목회하러 온 사람들이 그냥 자녀 교육에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떠났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교회 당시에 교회 분들은 교육자 뽑지 말자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 뽑지 말아요. 비자 해주지 말아요. 근데 제가 다 우겨가지고 비자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데려오고 비행기표도 지원해주고 뭐 아무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는 그때 성전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성도들도 막 시험에 들고 나가고 제가 그리고 불길 속을 지나온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물길 속을 지나온 것 같아요. 물길은 어때요? 물길 속은 갑자기 물이 막 코 입으로 들어오고 막 당황하고 그죠? 막 깜짝 놀라고 물 속에서는 발이 막 허우적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불 속은 어때요? 숨을 쉴 수 없고 막 무섭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요. 불 속을 지나가고 물 속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호는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넌 아무것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야고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 속에 있니? 너 내 거야. 물 속을 지나가고 있니? 너 내 것이다. 사업이 무너졌니? 너는 내 것이다. 너 지금 어려움 당해서 울고 있니? 너는 내 것이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 너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소중합니까? 그 대답이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애굽을, 가장 강대국이에요 당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구수 지역, 스바 지역, 애굽, 지금 대단한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찾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국의 역사까지 나는 움직인다. 세계의 역사까지도 나는 움직여. 그 정도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 내 가치가 어느 정도길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뭐 대단하지 않으면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데, 하나님은요,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고 너의 가치는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너를 지킬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당시 포로로 있고 애굽에 잡혀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포로라고 해서 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 너 지금 실패했니? 그렇다고 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메시지죠. 자,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세상은 너를 실패자라고 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넌 포로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사랑하였다 그래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증거로 세우신다요. 오늘 제목,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요. 불 속을 지나가도 내 거고 물 속을 지나가도 내 거고. 실패했어도 너는 내 거. 오히려 하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증거로, 증인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 중에서 나가서 지금 한번 대표로 누가 전도한다면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분, 가장 성경을 많이 읽은 분, 가장 헌신과 수고를 많이 한 분, 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8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있어도,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눈이 있는데, 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날 와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막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사실은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게 우리 눈을 가려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9절에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래서 이 장면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그려봐야 돼요. 여러 나라에 이런 열방이 모인 거예요. 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법정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증명해봐,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8절과 9절의 이런 흐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을 데려와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주 신실한 자들 데려와라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지금 큰 법정이 열린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은 좋아,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텐데 증거가 있어. 증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 이 사람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의 증거야. 그래서 8절에 그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큰 법정에서.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증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되게 막 신실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놓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증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에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와,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가 잘 됐어요. 사업이 대박 났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증인이에요. 목회가 이만큼 잘 됐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원해요. 우리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것만 증거고 증인이라면, 자 보세요. 사업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증거 못합니까, 여러분? 목회가 사람이 막 몇천 명 안 되면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못 살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병들면은 증인으로 못 살아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사업이 안 돼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어도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증인을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실패한 증인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은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증거할 건 뭐냐면은, 나 충성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고, 나는 세상의 길로 가기도 했는데 끊임없이 그분은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시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분은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잘 섬겼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한 증인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을 때, 나를 쳐다보지 않았을 때도 내가 은혜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잘 믿은 사람이 나와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믿은 사람이 나와서 증거하면서 그 증인도 신앙이 좋아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강력한 간증은, 제가 3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제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강력한 증인이 아니라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강력한 증인은 나는 무너졌고 나는 사실 흔들렸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을 놓쳤었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나는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내 옆에 계셨어요. 나는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강력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간증하러 나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었는가. 나는 흔들렸고 넘어졌고 나는 방황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라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앞에는요 거대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넌 끝났어. 넌 안 돼. 넌 돌아갈 수 없어. 이스라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연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너에게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내 손에 있는 너를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텐데 누가 막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자기 상황으로 가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 바뀌지 않아요. 일을 하는 일터 상황 바뀌지 않아요. 건강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정도, 내 모든 상황 형편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바뀌지 않겠죠. 상황은 그냥 팩트 자체를 말해요. 너는 이만큼 있고 너는 이 자리고 너는 앞으로도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너의 모든 상황을 다 그 상황이 결론 내지 못한다. 너는 내 손에 있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성경은 너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어, 이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13절이 너가 원하는 거, 너 뭐 고국에 돌아가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뺏어가지 못해. 너를 내가 지킬 거야. 불 속을 가더라도, 물 속을 가더라도. 그 불 속에, 물 속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안 되는구나. 우린 여기 포로로 끝나는구나. 상황 보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상황이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과 물을 지나가도 실패했어도 너는 내 것이고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에 많은 사람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물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앞으로 물속을 지나가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은 앞으로 불 속에 지나가게 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 속에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겠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나요? 큰일 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저는 길을 못 찾겠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듯이. 근데 하나님 여기에 설명해 주시질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러니?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니? 너는 나의 증인이야. 너의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옆에 있었고 지켜주고 함께해준 그걸 넌 보았고 느끼고 그래 너는 나의 증거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 붙들고 있는 내 힘의 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 손에서 누가 빼앗아가리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살다가 왔다.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너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도 아는데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